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는 이 감사를 교육하고 또 감사를 훈련해서 1년 중 한 번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매일같이 감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그리고 윤택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내내 찾아온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매년마다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게도 큰 기쁨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앞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몇 번이나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참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기쁜 나날을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5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2025년의 추수감사 이 절기에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의 시이며 또 신앙의 고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내 영혼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는 얘기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송축하라. 그리고 계속해 반복하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심을 다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를 통하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근데 모든 지체 하나도 빠지지 않는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지체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두 번 고백을 하면서 또 세 번째 또 반복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그에게 기도해라,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총체적인 그 뜻이라고 말씀을 지수하십니다. 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 모든 지체로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시 무엇이냐,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바로 이 오늘 성경에 이제 2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부어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이라는 것은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 은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총체적인 두루두루 모든 복을 내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아 가만히 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 내 모든 지체를 다하여
내 모든 지체를 다하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냥 모든 지체를 다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지체를 전부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양과 율동과 악기와 그리고 얼굴 표정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장기가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로 나가라. 그리고 그에게 더 점점 가까이 나가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안다고 하는데 결정적일 때는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거기에 고백하냐면 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강조해주고 있어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택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서운한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건 다 물에 기록해서 다 지워져 버려야 돼요. 예? 기억할 것은 막 돌비에 새겨가지고 오랫동안 기억해내도록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하기 십상이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돌비에 새겨가지고 막 그래도 막 죽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해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랫동안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택은 물 위에 자꾸 세워져 가지고 지나면 쓰고 나면 다 지워지고 쓰고 나면 다 지워지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섭섭한 것은 물에다 기록해서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은택은 돌비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내 마음 중심의 신비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영원토록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 이 다윗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낼 것이 5가지가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택을 다 주셨는데 그나마도 오늘 이 다윗은 5가지를 꼭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내라, 이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지금 다윗이 기억해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이 자리에 대한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영적인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잠시 잠깐이면 다 잃어버리고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그 복은 아무리 채워도요 다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해서 머리를 깎으면 한 일주일 기쁘고 또 목욕을 하면 뭐 한 달 기쁘고 집을 사면 뭐 1년이 기쁘고 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걸 알아요. 한정이 됐다는 거죠. 영원토록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이 기억해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윤택이요 하나님의 은택이요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기억해내라고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5가지의 복이 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3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첫째는 뭐냐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요 그리고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의 선배죠. 바로 그 의사는 그런 얘기했어요. 그 정신병동에 많은 환자들이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것을 나오지 못하고 사는데 그들에게 죄 용서의 큰 기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면 그들 모두가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이 병실에서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과한 얘기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 중에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라는 사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고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랬어요. 너희 모든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의 얼굴은 누구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이요 우리의 죄를 다 그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그 피를 다 뽑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제단에 가서 제단에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에요. 영원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나중에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똑똑하게 그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바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또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잊지 마라. 두 번째 뭐냐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거역한다든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큰 다루심의 이 세 가지 중에 그 첫째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 경제적인 문제지요. 경제적인 문제. 사람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먹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쭉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통해서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그냥 쭉 빼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 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질병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이죠. 지난 코로나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막 달나라에 갔다 오고 우주선을 띄우고 막 한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이 한번 막 돌기 시작하니까 이 온 세상이 아주 꼼짝하지 못하잖아요. 전염병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병이고 전염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 고쳐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프고 하는 것이 다 문제 때문에만 아니라 원래 육체의 몸은 약해서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그때그때마다 건강하게 지켜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추수감사 2025년에 추수감사 절기 때 우리가 함께 했다는 그 사실도 지나가고 나면은 큰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끊어질지 모르지요. 내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추수감사 절기를 해마다 지키고 자리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절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교만한 자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로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악한 자를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치유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도 기억하라.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이라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생명 주신다. 생명.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여기서 양은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해내라. 이것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여건보다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내려놓고 평준화될 때가 오지요. 평준화될 때가. 젊어서는 돈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소고기 먹고 우리는 뭐 멸치 먹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돈이 많아도 국수가 먹고 싶어가지고 국수가 먹고 싶어요.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병원에서 막 아프시고 몸이 회복이 됐는데 자기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칼국수를 그냥 그 옛날에 먹었던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돈이 있으면 마지막 먹고 싶은 것이 막 그냥 뷔페에 막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냥 소화 잘 되고 그 뭐 돈이 있고 그래서 뭐 네 끼를 먹습니까? 뭐 아니면은 뭐 뷔페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하루 한 끼에 그냥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준화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것에는 만족할 수가 없고 세상의 것은 채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신 것이 복이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말미암아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잊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라. 관을 씌워 줬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전신을 그냥 다 부어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다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냥 덮어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뭐죠? 사랑하심. 그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에요. 사랑하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하심. 이것을 또 다른 그 단어 한다면 kindness, 친절하신 이 사랑을 영어 성경으로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친절하신 사랑. 또 어떤 번역에서는 endless love, 끊임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죠. endless love, 끊임없는 사랑을 바로 이 인자하심을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에다가 unfailing love, 제가 좋아하는 이 사랑의 단어 중에 하나죠. unfailing love. 절대로 우리에게 배신 때리지 않는 사랑이죠. 사랑했다가 변덕 부렸다가 친절했다가 또 나중에 뒷짐지고 막 등에서 욕하고 막 이런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꾸준히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unfailing love.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2절의 말씀에서도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도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해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계속 주목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복이 있다. 그 복을 잊지 마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기억해내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다음과 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 거죠. 그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잊으니까 찬송하지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내야 될 것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들어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이 응답해 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죠. 시편 37편 4절로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그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마침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때문에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받아야 되실 분도 계시고, 아직 그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신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 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입으로 그냥 다 은혜 쏟지 말고, 은혜 떨어지는 말 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데,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여리고에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웅성웅성하고 막 지나가는데 아주 구석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났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구걸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평생 그의 한평생에 그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간다 하시니까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기회는 다시 오지 못하는 초로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막 시끄럽다고 밀치고 또 시끄럽다고 막 또 꾸중을 내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소리에 예수님의 가슴에 탁 와닿는,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이야기하고 있고 시끌벅적하는 그 소리 중에 바디메오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딱 마주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소리 지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게로 오게 하라 그런다고요. 그 보니까 바디메오,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해서 그에게 알려주니까 그가요 얼마나 기뻤던지 겉옷을 막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는데 눈을 감고 보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뵈는 것이 없으니까 막 그냥 소리 나는 쪽으로 향하여 막 질주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지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소원이 뭐냐? 그 얘기죠. 내 소원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질렀는데 내 소원이 뭐냐? 네 입으로 한번 좀 얘기해봐라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소원을 내게 아뢰으니 내 믿음대로 내 소원이 이루어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이 바디메오 눈이 막 눈을 떠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더라 그 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소원을 아뢰는 자에게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지나고 나면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다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가고 있다면 앞으로 주실 것을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억해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너의 그 간구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전갈을 던져줄 뱀을 던져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이 아버지가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더 풍성한 것으로 만족해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요 찬양하지 못해요. 감사하지도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안다고 하면서도 때가 되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적인 하나님의 이 5가지 풍성한 요거 5가지만 꼭 붙들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섬김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내고 잊어야 될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